인류 역사는 이 두 역사의 대립인데요. 하나는 죄와 죽음의 역사고 또 하나는 의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역사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의와 생명의 역사는 또 다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 두 구도의 대립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이 두 구도의 대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구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이 두 구도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게 두 구도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중간 부분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두 구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 두 구도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구도가 오늘 우리 역사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조금만 민감한 눈으로 보면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구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고 묵상을 하는 동안에 그 인터넷을 막 뜨겁게 달구었던 지난주에 그 두 사건이 인터넷을 달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요,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어느 50대 영화 감독하고 또 30대 여배우의 그 불륜설, 이게 막 아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지금 그 감독의 아내와 자녀가 지금 그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막 엄청난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그 두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더 이제 그 인터넷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어느 남자 탤런트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밤늦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난 후에 욕실에서 자살을 기도해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 기사가 참 제 마음에 그 남자 탤런트가 안 됐다는 생각을 했던 게요, 이분이 한창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2010년도에 막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에 필로폰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이 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갔다가 풀려 나와가지고 이제 개가천선해가지고요, 3년 뒤엔가 어느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 많은 시청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2년이 지나가지고 또 이분이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체포가 됐다. 그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더 이상 소식이 없길래 좋은 분 만나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뭐 잘 살고 있나 보다 했는데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자살을 기도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못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도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혼식 할 때 내가 이 여자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을 해놓고 막, 그리고 또 뭐 자신만만해요. 내가 주례하다가 한 번씩 짓궂게 묻습니다. 그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자신 있습니다. 이 신랑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요새도 신부들도 용감해가지고 막 신부도 막 자신 있습니다. 막 그렇게 그냥 막 확신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자신 있다고 자신만만해서 뭐 온 세상 남자들 다 바람 펴도 나는 이 여자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 이 약속 지키는 게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막 피가 끓는 뭐 20대 30대 때 어쩌다가 뭐 그렇게 그냥 그런 어린애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이게 용서가 안 되는데 나이 50 넘으면 이제 좀 철 좀 들 때 아닙니까? 그 나이 50 넘어가지고 그 30대 그 딸 같은 이런 그 상대방한테 그 사랑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뭐 가출을 해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게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남자 탤런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이미 쓴맛을 봤잖아요. 야, 이 필로폰에 손대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건 뭐 이 인간 말종이 되겠다, 이 폐가 망신이 되겠다, 막 뼈저리게 자기가 감옥 가서 그거를 느꼈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뭐 그냥 만천하 앞에서 자기가 내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그렇게 공포를 했는데 왜 2년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서 또 감옥에 들어가느냐고요. 뭘로 의미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한다면 내가 선포하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그 쓴맛을 보고 경험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못 지킬 게 없는데 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왜 못 끊느냐?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게 두 구도 안에 놓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어딘가에게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무중력 상태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 구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두 구도 중에서 첫 번째 구도가 뭐냐? 이 아담으로 대표되는 이 죄와 죽음의 역사예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신 이 선악과가 뭘 의미하는지는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우리 교회 성도라면 아마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왜 하나님께서 기왕에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누리고 그렇게 할 권한을 주셨는데 기왕에 쓰는 김에 그것도 먹으라 그러면 되는데 왜 그것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뭐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기왕 기마이 쓰는 김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게 뭐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아끼는 거라서 이거 뭐 인간이 손대면 안 되는 거면은 그 유혹을 못 느끼도록 조금 구석진 데다가 두지 왜 동산 중앙에다 이거를 두느냐? 기억나시죠? 그건 동산 중앙에 둬야 되는 거라고요. 왜? 이 선악과는 뭘 위한 장치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자기 그 존재,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즐기고 또 이것들을 사용할 권한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이건 내게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위임해 주셨다. 이걸 자각하는 도구가 선악과예요. 분당 우리 교회 표면적으로 제가 개척했습니다. 30몇 명으로 시작해서 제가 송림중고등학교 들어올 때도 이사장님 만나고 행정실장 만나고 그래가지고 애를 써서 여기 들어오게 되게 한 것도 저고요. 이만큼 교회가 커질 때까지 표면적으로 매주일마다 수고한 건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확인해야 되는 건 선악과예요. 겉으로 아무리 이 교회를 내가 개척했고 내가 지금까지 담임 목사 노릇하지만 분당 우리 교회는 내 소유가 아니다. 내 개인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종이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발령권자, 임명권자 하나님이 저보고 이 목사 그동안 수고했다. 사표 내고 이제 제주도로 가서 교회 개척해라. 그러면 바로 내일 짐 싸가고 가야 되는 게 이게 내 존재다. 이걸 확인하는 게 이게 선악과예요. 상징적으로. 아담이 그걸 파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 행위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설명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다음 구절인데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앞에는 지금 한 사람 단수라 그랬는데 그 다음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다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라는 이 접속사는 그 앞에 문장을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 석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자랑하던 사람인데 이게 문법 하나도 모르는 겁니까? 이 도대체 문장이 뭐 이렇냐고요.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럽니까?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원죄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원죄와 관해서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 논쟁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그 펠라기우스는 뭘 주장했던 사람인가 하면 원죄는 없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범죄는 아담 자신에게만 해를 끼쳤고 그 후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주장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게 뭐냐, 아담의 죄의 결과는 아담 자신에 대해서 끝났고 그 후손은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펠라기우스가 강조하는 게 뭐냐, 그 아담의 후손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가 죄를 범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펴지는 분이 계세요. 내가 주장하는 게 저거야. 바로 그쪽으로 가세요. 그 펠라기우스예요. 여기에 반대되는 주장이 어거스틴의 주장인데요, 성 어거스틴이 주장한 게 뭡니까? 인간은 아담의 타락 영향을 받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부패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 혹은 또 원죄의 유전, 이런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뭐 신학교 갔더니 이 두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 맞다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어거스틴이 맞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 그래서 뭐 그런 줄 알았죠. 뭐 모태신앙이고 하니까 저항 없이 그걸 받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새 애를 낳아 길러보면서 이게 진짜 이게 어거스틴의 주장이 맞구나, 그걸 제가 막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새아이의 증상을 설명할 테니까요, 이게 우리 집 애한테만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 펠라기우스한테 가세요. 그냥 큰애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외모도 얘는 진짜 이뻐요. 저 안 닮았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똑똑하기까지 한데요, 이제 이놈이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큰아이의 말을 시작하는 역사가 거짓말을 시작하는 역사예요. 이야, 그 진짜 놀랍더라고요. 꼭 그렇게 귀엽게 생긴 애가 분명히 그 쫄랑쫄랑 지 엄마가 쓰는 화장대에서 그 화장품 뭐 하나를 이렇게 싹 가져가는 걸 봤는데, 너 엄마 화장품 가져갔지? 그러면 아니, 너무너무 애교스러운 표정으로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 아닙니까? 질투도 마찬가지, 질투심. 이제 우리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3년 터울이에요. 3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에 뭐 그냥 우리 큰아이가 첫아이니까 막 이뻐가지고 그러다가 당연히 이제 시선이 둘째로 이제 갓 태어난 아기한테로 시선이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어느 글인가 보니까요, 이 큰아이가 둘째가 났을 때 느끼는 마음의 상실감이요, 배우자가 외도한 거를 알게 됐을 때 겪는 상실감하고 무게가 같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상실감이 큰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요, 막 이 아이의 질투심이 무서운데요, 하여튼 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둘째를 격리시키는 게 큰아이의 업무예요. 그래서 뭐 어디 이제 그 한 번은 식당에 이제 외식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룻바닥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이제 이 둘째 아이를 그 유모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옆에다 놓고 이제 주문을 받으러 이제 그 아줌마가 왔는데요. 이 아이가 막 큰 애가 막 정색을 하면서 아줌마 얘 봤죠? 봤죠? 그러니까 또 그분이 눈치가 빨라요. 아니 안 봤는데 그러니까 봤잖아요. 이 아이가 막 큰 아이가 갖는 초미의 관심사는요, 또 사람들이 둘째를 보고 이쁘다 그럴까봐, 그래서 그 질투심을 막 견딜 수 없어 해가지고요, 이거 막 한참 그 서로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둘째 낳기 전에 큰애 불러서 교육을 시켰을까요? 너 있잖아, 이 험한 세상 상대방을 꺾지 않으면 너 못 살아. 그래서 둘째가 태어나면 네 그 사랑을 빼앗아갈 라이벌이 태어나니까 이유야를 막론하고 네 둘째를 밟아야 돼. 그 둘째를 네가 짓밟지 않고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라고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우리 큰아이의 말 배우는 역사하고 거짓말이 시작된 역사가 같은 건 뭘로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우리 집에만 있는 일이었나요? 펠라기 교수의 주장이 맞다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선택한다면, 어떤 애는 태어나자마자 선한 말만 하고 거짓말 안 해야 되고, 어떤 애는 우리 애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배우는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왜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안 가르쳐준 거짓말로 언어를 시작하느냐고요. 왜 도대체 질투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에게 그 무서운 질투가 그 아이 마음에 격동을 시키느냐고요. 부모만 안 보면 꼬집고, 부모만 안 보면 때리고, 한 번은 보자기로에 얼굴을 덮어 씌워가지고요, 근데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가르쳐 줬냐고요. 이게 지금 어거스틴이 말하는 죄의 전가. 우리가 태어날 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시편에서 처절하게 고백한 게 뭡니까? 우리 엄마가 죄 가운데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내가 그 성적인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아니고 그 이전서부터 자기 안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어서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뭐 청소년 사회 가면서 이걸 막 계속 많이 가르쳤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와서 막 따지는 게 주로 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의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나보고 그러느냐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네 안에 그 아담의 죄가 전가가 돼 있어서 죄의 요소가 있다는 걸 뭘로 보면 아는가 하면, 네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고? 내가 보니까 너 따먹었는데. 선악과가 뭐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피조물인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도록 만든 장치가 선악과라면 너 안 따먹었니? 오늘 우리 내면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싫어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죽여놓은 시대예요. 그래서 왜 기분 나쁘게 하나님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니도 하나님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한 현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연예인들 보고 막 갖다 붙이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유재석 씨가 막 사회도 잘 보고 성격도 반듯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느님이라고 불러요. 유재석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유느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갓재석이라 그럽니다. God, 갓, 하나님 유재석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유재석 씨에만 붙입니까? 막 갖다 붙이면 아무데나 뭐 조금만 잘하면 다 뭐 음식 잘하면은, 요리 잘하면 또 뭐 그 사람한테 뭐 너님 뭐 성에다가 그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이게 오늘 우리 시대, 뭘 말합니까? 선악과가 파괴된 시대에 아담으로 시작되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선악과는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안 따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내 내면의 선악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이 뭘 착각하는가 하면요, 그게 여러분이 선악과를 안 따먹은 게 아니고요, 따먹어서 무너진 선악과를 복구했기 때문에 무너진 선악과가 복구된 거. 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포합니까? 왜 복음이 능력이라 그럽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그건요, 인간이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이 무너뜨린 선악과를 복구시켜주는 차원에서의 능력이에요. 이거 은혜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과가 복구가 되면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절대로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걸 인식할 때 내 행복이 오더라고요.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왜? 자기가 자기를 인식할 때 행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자식 낳아놓고 그냥 우리나라 이 동양 문화권 이건 내 소유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 자살할 때 보면 애들 데리고 자살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 하식할 거니까 내 거 다 정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물들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선악과가 복구된 부모는요, 그 아들이 내게 아니에요. 그 딸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 이 오염된 세상에 내가 발을 딛고 사는가를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구도가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의와 생명의 역사의 구도.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왕노릇하다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다스리다라는 단어예요.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왕노릇하다, 다스리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표현이 무려 5번 반복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기 왕노릇하니 사망이 왕노릇했답니다. 사망이 다스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에도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 했다고요? 왕노릇했다는 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다스림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 5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왕노릇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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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노릇하다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날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아담으로 대표되는 이 죄와 죽음의 권세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땅에 아담의 원죄로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 죄의 무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어둠과 죽음이 날 다스리도록 하는 그 영역에 있지 않고 어디로? 의와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스림의 문제예요. 중국에서 이제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위급하면 대사관으로 뛰어갑니다. 그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중국 경찰, 중국 경찰을 공안이라 그러죠. 이 공안이 더 이상 이제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은 중국 땅이지만 그 대사관,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미국 대통령이 통치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딛고 죄악이 관영한 잠시 반란군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드리워진 이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칭히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는 왕노릇하였으니의 5번이나 반복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게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걸 홍해로 잘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그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자력으로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행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끔찍한 애굽 왕 바로의 통치 영역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영역을 벗어난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주님의 다스림은 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작돼.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 그럽니다.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이 땅에서는요, 잠깐 잘 쓰는 표현으로 죄의 노예 근성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죄를 물 먹던 먹고 마시던 그 시절이 문득문득 그리워지는 상태, 이게 광야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이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영향력으로 나가기 위해 광야 생활하는 우리는 늘 무엇을 꿈꿔야 됩니까?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꿈꾸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주책맞게도 죄의 노예 근성으로 그냥 옛 생활을 반복하고 돌아가고, 이 중에도 뭐 예수 믿는다 그래서 막 바람 피기도 하고 이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을 꿈꾸면서 그 죄된 것들을 끊어나가는 과정, 이 성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뭘 꿈꿔야 되느냐?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이 부분 설명할 때 그 흔히들 설명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아담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 족보를 보니까요, 자 4절 5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결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6절을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결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결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게 계속 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 드리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계속 결론은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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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의 역사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래요. 이 계보의 특징이 뭐냐? 2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제 이게 16절까지 계속이 돼요. 낳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죽고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우리도 예수 믿지만 죽는 거랑 마찬가지로 죽고가 나옵니다. 기록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죽고가 아니에요. 낳고예요. 이 두 계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계보인 창세기 5장의 죽고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혀졌기 때문에 그분의 계보 안에서 낳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예요, 잠깐 낙심하고 잠깐 죽음의 그림자 앞에 내가 노출이 되고 잠깐 절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하며 사는 삶, 이게 광야길이에요. 비록 아직 내가 영화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일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서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주신 땅을, 약속의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길 위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이 부분을 감동을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 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책은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이 어떻게 나왔나 설명을 서론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우연히 사람들이 많은 그 길거리예요. 그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데, 우연히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보도블록에서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 당연히 보는 거 아닙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보도블록 사이에 그 잡초들이 이렇게 나가지고 십자가 모양을 이룬 걸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이분이요, 그 사람들 다니는 길거리에서 그 보도블록에서 십자가 모양을 발견하고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이 뻔한 이곳에도 있는 거구나. 이 감격이 넘쳐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요, 이제 이 십자가 모양만 나오는 걸 다 찍은 거예요. 그 보도블록 위에 그 십자가 모양도 사진으로 찍고, 또 돌계단을 가다가 보니까 돌계단으로 십자가 모양에서 그거를 찍고, 또 바닷가에 바위 위에서 십자가 모양이 있어서 그거를 찍고, 이거를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두고 거기에 이제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글을 썼는데요, 이게 책이 한 권 나올 분량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도블록에 있는 십자가 모양을 보고도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분 행복한 분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이렇게 기쁨을 다 까먹고 샀냐고요. 이 여러분 아담으로 대표되는 이 죄와 사망이 득세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루도 상처받을 날이 없이 산다면 그건 기적 같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도 이 목사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왜 이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도 이렇게 그냥 아픈 게 많고 상처가 많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드디어 내가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 생명, 낳고의 생명의 권세로 들어간 이 감격이 내게 있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됐습니까? 오늘 여기 그 죄의 노예 근성 때문에 예수 믿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내 외에, 남편 외에 그 50대 감독처럼 그렇게 지금 철없는 자리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요, 자력으로 못 헤어나와요. 그 30대가 얼마나 그 피부 탱탱하고 매력적인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죄악의 권세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 어떻게 빠져나오느냐고요. 오늘 이 중에 그런 죄에 빠져 있는 분 계시다면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끊을 수 없었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된 것을 끊어내는 능력.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논리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내 안에 의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성찬식하는 과정에서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그 목사님 보도블록 보고도 눈물을 흘리는 감격이 회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이 사건을 성찬 예식을 통해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혼미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발목을 잡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나그네 길, 광야길 너무 힘듭니다.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죄의 노예 근성으로 참 부끄러운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때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고의 역사를 낳고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아버지, 이 악한 음란한 패역한 이 시대를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람 아담이 무너뜨린 선악과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세워지고 복구되는
이 은혜의 감격을 맛보는 성찬 예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이 분병을 할 때에 먼저 드시지 말고요, 깊이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 성찬 분병 분자는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데, 초신자라서 그것을 받지 않더라도 똑같은 은혜의 묵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분병할 동안에 김경태 집사님, 권순여 집사님 피리와 기타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내 묵상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연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겨지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이 조각 반으로 나누어서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분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손에 드시고, 먼저 드시지 마시고요, 이 잔을 손에 들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손에 드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왜 내게는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는가? 왜 내게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을 꿈꾸는 인생입니다. 완전히 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잔을 손에 드시고 우리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영역을 벗어나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내 삶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나 자신이 초라하고 때로는 죄의 그 유혹에 넘어져 비참한 자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역에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님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더 의지하고 붙잡아 아버지 이탈된 궤도를 되돌아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능력의 복음이 저희 안에 자리 잡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근심으로, 이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은혜가 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장차 누리게 될 영적인 요단강 건너 온전한 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주님 닮은 인격을 몸부림치는 성화를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손에 들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내 공로,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유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님 십자가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유지되는 저희들의 삶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신 잔은 오른편으로 좀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구원의 기쁨, 은혜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결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날마다 감격하며 외쳐야 할 한마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무리 힘든 이 땅 이 세상이라도 내 삶을 애워싸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는 겁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한량없는 은혜, 이 은혜가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절망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사명을 향하여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잠시 잠깐 죄악의 노예 근성으로 아버지 이 혼미한 세상에 발담고 사느라 잠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금방금방 정신 차리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와 생명의 길로 그렇게 되돌아서는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혼미한 이 땅에 발딛고 살다 보니 결핍된 그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좌절감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금방금방 의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금방 회복되고 치유되는 아름다운 복구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가나안 주님과 더불어 완전한 영화의 기쁨을 누리는 그때를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소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어긋나버린 이 역사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내게도 작동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